뜻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째 예배를, 첫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처럼 열심을 품게 하시고 잠들지 않고 등불을 밝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있어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일 성전의 문을 나설 때에 주신 말씀대로 살며 거룩하게 살며 감사하며 살며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는커녕 온갖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에 빠져서 몸과 마음을 방치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달으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그 죄를 위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성시교독 115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고 때를 쫓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시며 아침의 이슬과 한낮의 햇살로 풍성한 열매의 소출과 땅의 풍요로운 산물을 허락하사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크신 은총으로 제 수고보다 더 큰 추수의 기쁨과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바 무한하지만 저희는 어리석어
주님의 감사도 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우매한 생활 속에서 세상을 오가며 번뇌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안개와도 같은 세상 욕심에 미혹되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스스로 속고 속이는 인생들과는 달리 저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순결하며 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을 보며 살핌으로 오직 하나님과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에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진정 나의 하나님을 보며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또 책임과 교제의 장도 아닌 진정한 섬김으로 화평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전이 되며 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사오니 절실히 기도함으로 깨달아 나 자신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우매한 자를 기꺼이 죽일 수 있는 숭고한 믿음이, 숭고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 무사람과 같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송아지의 멍에처럼 얽매인 욕심과 집념과 세상 지혜까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령 자유함으로 온유와 화평과 절제로 하나님의 자녀라, 또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옵기엔 잃었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 그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자로 책망받지 아니하고 혼신을 다하여 뜨겁게 충성하는 일꾼으로 교회의 기쁨과 활력의 초석이 되는 청지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추수절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사오니 간구드립니다. 이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추수를 해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꾼을 헌신할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말세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와 생활의 문제로 매인받은 자녀들의 이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어 힘을 다해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과 전심을 다해 예배를 올리고자 하는 이 예배를 허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베푸사 누구도 빈 가슴으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질거슬에 담긴 값진 보석처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로 이루어 주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교회력 절기로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강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대림절의 전통적인 교회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교회력으로 절기에 보라색을 쓰는 절기가 두 절기가 있는데 에드벤트, 대림절과 렌트라는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늘 우리가 경건해야 되겠지만 보다 좀 더 경건하고 또 근신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말하는데 대림절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부분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건 자체가 종말이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기다릴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기다리며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으셨지만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고 온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직 그들이 복음에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이 사도 바울이 급기야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디모데를 통해서라도 시련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위로하고 다시 그들이 복음의 가르침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다녀온 디모데가 그 교회를 살펴보고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게 오히려 지금 교회가 그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사도 바울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물론 지금 바울도 궁핍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것을 우리가 내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를 생각하면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너희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죽는 것 같았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좀 살 것 같다. 그런 그 바울의 심경을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으신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들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들을 전해 주었는데, 전해준 소식들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좀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을 바울에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큰 혼란에 빠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말에 관한 문제였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은 언제 임하고 어떻게 임할 것인지,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몸을 갖게 될 것인지, 종말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이런 그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각한 혼란과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의 영향도 있었고, 그들이 좀 더 어떤 그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을,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시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문제들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함께 봉독하신 9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9절부터 13절의 이 본문을 살피심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그 교회에,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열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바른 기다림인가 하는 지식이 그들에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주님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에 쉽게 미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방종하게도 되었고 나태하게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혼란을 겪거나 혹은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겉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하십니까? 속으로 하시자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완전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온전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상황은 그렇게 그가 꿈꾸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맞은 것은 기근과 황폐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시련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살피시기 위해서 기근을 그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련을, 그 연단을 겪어내지 못하고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진짜 성장은 성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정말 배우게 되고 시험을 봐도 틀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우리는 뭐가 잘못되고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연단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좋은 믿음으로,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때마다 시간마다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는 그 어려운 삶의 조건들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냄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요, 그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의 조카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십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급기야 마침내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패하고 파멸에 이르라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 연단을 통과한 믿음, 불같은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을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진정한 믿음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지속적인 연단과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과 연단,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들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신뢰할 만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연단도 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은 연단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이 진정한 믿음, 이 신앙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굳건한 믿음에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다시 재차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했던 기도의 제목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많은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저 온실 속에 있는 화초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내는 불로 단련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번엔 이렇게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넘친다고요?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첫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이유가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1절에서 그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참다 못하여 나와 실라는 이 에덴에 남고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찾다가 여의치 못하게 되자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죽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8절에 있는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지금 자신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되었다는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내가 좀 사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죠? 저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답니다. 왜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자기도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에 오는 장애 가운데, 우리가 어제도 우리 미랄 선교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장애를 갖게 되는 큰 이유 중에,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원천적으로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게 되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장애가 겹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하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랑의 풍성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우리가 시련 가운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각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고 그의 진짜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대개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으면 아주 이기적인 성향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어느 교통 사고 조사한 곳에서 나온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나면 우리가 승용차로 생각을 한다면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 여러분, 운전자 바로 뒷좌석이랍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고가 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운전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핸들을 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운전자 뒷좌석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좌석은 운전자 옆좌석이랍니다. 오늘 제가 보겠습니다. 이때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실 때 부부간에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계신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 가운데 있으면 이기적이 되고 각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제가 군의 훈련소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부대를 들어가기 전에 앞에 서 있는데 제 고향 후배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제 동생 후배들도 있고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이제 우리가 군대를 같이 훈련을 같이 받게 됐는데 이 훈련 받는 기간 동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을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명이. 제가 마음이 좀 든든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제게 양보도 해주고 도움도 많이 줍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가니까요, 사실 이 군대 훈련소라는 것은 자기 자신 챙기기도 바쁘거든요. 정신이 없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신들도 바쁘니까 남 챙길 겨를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친구는 저한테 욕도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 못한다고 빨리 하라고 막 성질도 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친구가 훈련소 들어올 때는 잘 모시겠다 그러더니 왜 저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 하나 챙기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믿음인가, 성숙한 믿음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내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가능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모습과 배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배려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다면 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시련과 고난의 장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된 그런 성숙한 믿음은 바로 성숙한 사랑을 열매로 거둘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까?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있어서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겨우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이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깊은 감옥에, 왕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 혹독한 시련과 실패의 시간들 속에서 그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을 짧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그 당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요셉의 당대에는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만약 이 땅에서 죽는다면 내 해골이라도 메고 그 땅으로 올라가 달라. 그렇게 믿음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참으로 그 시련의 그 혹독한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그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과거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의 장성한 믿음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한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는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얼마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풍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응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연단된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성숙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믿음을 통한 성숙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고 함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한다,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것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거룩한 일에
흠이 없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 그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흠이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흠이 없이 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끔 국도나 시골길을 운전하고 다닐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 한켠에 경찰관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경찰관이 얼마나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지 이 미국의 경찰관들보다 아주 더 큰 경찰이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적한 길에 과속을 하거나 운전을 하다가 그 경찰관이 서 있으니까 속도도 줄이고 조심해서 가게 되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인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큰 헬멧, 화이바를 쓰고, 어떤 인형은 좀 움직이기도 합니다. 손도 내렸다.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익숙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디쯤 가면 인형이 서 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짓궂은 사람들은 수염도 그려놓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맞추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진짜 경찰이 서 있게 된 것이죠. 늘 지나던 자리에 저기는 가짜 경찰 인형이 서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지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진짜 경찰이 서 있게 되어서 과속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 교통경찰한테 단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 미국 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누가 보면 잘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 미국에 와서도, 뉴저지에 와서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속도를 많이 내던 구간인데 갑자기 차들이 서행하고 아주 안전하게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지나가다 보면 10중 8구 저 커브길 가운데 경찰관이 서서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고는 차들이 서행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보면 잘하는 것,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이죠. 우리 사람들이 그걸 참 잘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왜 그렇게들 사시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데 왜 이렇게 믿고, 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혹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짜 인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허상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룩함으로 흠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과 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금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눈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흠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처럼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요, 주님처럼 장성한 사랑에 이르는 것이요, 주님처럼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성숙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또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미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며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내는 종말론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준비할 것인가? 불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같은 믿음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불같은 사랑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된 그 정결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이 정결함,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준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랑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결함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일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리라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른 믿음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으로 기다릴 것을 결단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그 드린 마음과 중심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성도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 참석하실 때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천경옥 권사님, 우리 한국에서 미국 방문하시면서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천경옥 권사님은 우리 교회 준교인이신 우리 천선옥 권사님의 언니 되십니다. 아마 가족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가족 다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천 권사님의 사위 따님 우리 손주까지 함께 예배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따 친교 시간에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 기간 동안 회개와 금식과 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6년 요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분들, 사진을 바꾸실 분들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는 총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 가능하시면 다음 주가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총회를 개최하시고 그 총회 임원 개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연극이 있습니다. 뮤지컬인데요. 작년에도 와서 했는데 참 은혜로운 분들입니다. 우리 극단 매트 전문적인 연극을 하는 분들인데 이번 12월 12일 날 7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일찍 오시면 한 3, 40분 전에 1시간 전에 오시면 저녁을 준비해서 같이 드시고 우리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계신 분들도 청하셔서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친교를 위해서 유복석 집사님 가정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났는데요. 우리 집사님 가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이 전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통과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로 연단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계십니다.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이제 미국의 방문의 일정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출타한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굳건한 믿음으로 그 불로 연단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사랑하는 조국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